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0년 8월 23일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을 부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할 때에 주님께서 큰 사랑 베푸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 중에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라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일 나은 예정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하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일어나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소우, 살생, 말마, 죽을 사자를 쓰는 사자성어인데요. 뜻을 풀이해보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생마사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넣으면 둘 다 헤엄쳐서 그 저수지를 빠져나옵니다. 말은 헤엄을 엄청 잘 치는데요. 저수지 중간에서 땅으로 올라오는데 소의 2배 정도의 속도로 빨리 올라옵니다. 이야, 4발 달린 짐승이 저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헤엄을 잘 치는데요. 그런데 장마로 인해서 물이 불어나서 물에 빠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소는 무사히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물에 빠져 죽고 만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말이 더 헤엄을 잘 친다고 했는데 왜 말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빠져 죽고 소는 살아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거센 물살에 대한 말과 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헤엄을 엄청 잘 칩니다. 그래서 강한 물살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물살을 이겨내려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1m 헤엄치다가 물살에 떠밀려 1m 뒤로 가고 또 1m 전진하다가 또 1m 후진하기를 반복합니다. 한 30분 정도 그렇게 제자리를 맴돌다 보면 지쳐서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러나 소는 물살을 거슬러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살을 따라 같이 떠내려갑니다. 저렇게 떠내려가다가 죽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하지만 10m 떠내려가는 중에 한 1m쯤 강가로 한 발자국 다가가고 또 10m 떠내려가는 중에 1m 강가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20km, 30km를 떠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얕은 모래밭에 발이 닿게 되는데요. 소는 그제서야 엉금엉금 기어서 물살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장마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8월 18일 아침 경상남도 창원시 한 낙동강 둔치에 소가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인 없는 소가 낙동강 둔치에 있는 것을 보고 한 시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 소가 누구의 소인지 경찰이 추적해 본 결과 경상남도 합천군의 한 농가에서 떠내려온 36개월 된 암소였습니다.
8월 6일부터 합천군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흘간 계속된 폭우에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가축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주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를 잃어버린 지 열흘이 지나서 살아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는 열흘간 불어난 물을 따라 90km를 떠내려와서 낙동강 둔치에 올라왔고 기적적으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헤엄을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죽고, 헤엄이 둔한 소는 물살에 따라 흘러내려가다가 조금씩 강가로 나와서 목숨을 건지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우생마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믿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죽고, 그 물살과 흐름에 자기 몸을 다 맡기고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이 지혜가 우생마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가축처럼 한국교회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육지로 올라가는 소의 지혜와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묵묵히 헤엄치며 얕은 곳으로 나아가는 소처럼 우리 모두 고난을 잘 헤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도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 그녀의 집에서 손님으로 머물면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기도하러 예배당을 찾아가는 중에 쫓아와서 그 바울과 실라를 매우 귀찮게 했습니다. 바울의 뒤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마도 그 여종이 소리치면서 바울을 따라간 까닭은 자신을 온전히 고쳐달라라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바울이 왜 모르는 척했는지는 16절에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요. 바로 점치는 여종 뒤에 주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들은 귀신 들려 미래를 예언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주인들이 이용해서 큰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여인을 고쳐주면 주인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이 싫어하게 돼서 자기를 방해하게 되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선교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종을 고쳐주고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할 것인지 바울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날 동안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과연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시를 받고 지금 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모르는 척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주고 자신에게 닥쳐올 큰 위험과 환난을 감수해낼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바울은 오랫동안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여인을 고쳐주지 않으면 자신의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대로 살지 못한다는 괴로움에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마음을 돌이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자 귀신은 떠나갔고 그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했지만 바울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주인들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서 큰 부자였고 유력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발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귀신의 매임에서 풀어주고 나서 바울은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바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고난은 찾아오지만 선한 일을 해도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았고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과연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는 맞았고 억울하고 잠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와 이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또 자신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신음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선하게 살았고 행동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대신 주님께 기도했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바울이 요나가 드렸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약 성경 1287쪽을 보시면 요나서 2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요나의 기도의 목소리가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정치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지금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옆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바울처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바울과 실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26절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참고 기대하고 찬양하는 이 바울과 실라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꽁꽁 철저하게 가두어두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했고요. 감옥에서도 제일 깊은 곳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발에 착고가 튼튼하게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도록 묶고 가두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큰 지진 한 방에 그들을 묶고 가두었고 지킨 그 간수와 관리들의 노력은 다 헛것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관리들과 간수와 여종의 주인들은 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인들은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관리들과 간수들은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벌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불어난 물에 말에 헤엄치는 것이 무용지물이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물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거하시도록 인도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0km를 떠내려와 살아남은 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감옥의 문은 열렸고 발에 묶여있던 착고는 풀렸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도망칩니다. 아마 제가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도망가야지, 살아야지,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권리를, 그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했던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고침을 받은 점치는 여종과 참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점치는 여종은 바울에게 고침을 받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변호하거나 바울 대신에 내가 감옥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만 살아남으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를 고쳐주었던 바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고침을 받고 살아남으면 돼 라는 그 마음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름도 모르는 간수를 배려했습니다.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간수가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간수는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간수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감옥 문이 열려 있고 발에 착고가 풀려 있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간수는 2번 놀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기적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착고가 잘 채워져 있는지 확인을 했을 것이고 감옥의 문이 철저하게 잠겨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간수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일어났기 때문에 간수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 간수가 놀란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기적 때문에 놀랐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런 죄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렇게 당당한 죄수를 본다는 것, 그리고 그 죄수가 자신을 위해서 감옥에 남아있다는 것을 본 이 간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간수는 2가지 기적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탄식처럼 흘러나오는 간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과 구원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절대적인 희망을 이 간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도 죄인이라는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탄식하는 이 간수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은 탄식하며 절망하는 이 간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힘들어하는 참빛교회 여러분, 오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바울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우리가 매인 것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두 사람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점치는 여종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은 간수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점치는 여종은 귀신이 물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자기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이 간수는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남아있고 실라가 남아있는 놀라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행해질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사뭇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만 그녀가 바울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은혜가, 자신이 받은 기적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 자리를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이 간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모셔서 잘 씻기고 입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을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서 기쁨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간수는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은혜를 고백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세례를 받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큰 기쁨의 잔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반면에 이 여종은 은혜를 체험한 데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바울에게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 점치는 여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녀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점치는 여종이 그랬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녀의 삶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 간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점치는 여종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간수처럼 살 것인가? 은혜를 맛보기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오늘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나 구원을 받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을 호흡하며 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간수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의 세례를 받아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서 교회 방역조치 강화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여서 2020년 8월 19일 수요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사전에 녹화되어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8월 31일까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잠시 중단하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창립 기념주일을 8월 마지막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8월 30일에서 한 주 연기하여서 9월 첫째 주에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강 원로 목사님도 9월 첫째 주에 오셔서 설교하시도록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고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20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난 중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참빛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